오늘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데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나 권력을 의지했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양식과 물이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적인 것,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산다 그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풍요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에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3절에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할 것이며 요술자들, 기술자들, 능력 있는 자들, 높은 자들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대, 어떤 사람이 돈이 많대,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대.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들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철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망할 징조가 되면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섬기는 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가 리더자가 될 때 나라가 온전히 서고 집단이 올바른 길을 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들, 소년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올바른 길,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그만할 것이라. 질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학대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끼리 서로 형제끼리 서로 학대를 하고요. 어린아이가 노인을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이 모든 게 다 지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두 헐벗었어요. 너 겉옷 있지 나가서 너 지도자 해 그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너 그거 빈자리 있으니까 네가 해라. 너 우리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 그 말이죠. 이거는 지금 망할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그 일을 왜 해? 그 말이죠. 우리가 평화 시에는 안정된 시대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환란 시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못하러 해. 이제 지도자 되는데 다 서로 그걸 회피한다 그 말이죠. 어떤 시대가 그럴까요? 환란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겁니다.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것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 음식이 없어서 못 먹어. 물이 없어서 못 마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을 주시는 분, 음식을 주신 분이 안 주셔서 우리가 못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때문에 그래 했지만 실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9절에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그들에게 재앙은 왜 왔냐면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는 종교적으로 생각한다고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요, 다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자, 하늘에 복 받는 자가 땅에 복 받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야 이 땅에서도 내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영혼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근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절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의인이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이 뭐냐면 열매라 그 말이죠. 나의 행위는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복 받는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그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내게 복이 된다 그 말이죠.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 왜 화를 당하게 되냐면 그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 말이죠.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질서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란해진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은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 겁니다. 그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들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할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먼저 고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지위가 높은 자들입니다.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윗계층부터 옵니다. 백성들은 제일 나중이에요. 왜 백성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는가는 그 지도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리고 윗사람들이, 윗계층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이 혼탁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도 심판도 그렇게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교회 위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잘 믿는다고 행한 자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게 무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먼저 믿은 자들의 책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올바를 때, 열심을 낼 때 그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들, 고관들을 신문하신답니다. 너희는 너희 손에 죄악이 있다. 남의 것을 탈취했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거 지적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너희는 권력으로, 너희는 너희 가진 힘으로 너희의 백성들을 갈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그작거리는 걸으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게 뭐냐면요, 음란한 여인이 몸을 흔들면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남에게 이 음란한 그 눈초리를 보내는 것,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보다 참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답니다. 이 말의 메시지의 경고는요, 우리에게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수치가 드러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사람이 저래? 너나 잘 믿어 그러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걸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저렇게 못 믿지만 참 저 사람들 잘 믿는다, 부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믿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수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라. 사치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발목걸이도 있고요, 코목걸이도 있고, 장식이란 장식은 다 한 거죠. 사치스럽고 화스러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린답니다. 다 쓸어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치장합니까? 우리가 괴로운데 우리가 발목걸이, 코골이 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겠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고운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운 옷을 대신할 것이며, 마치 결혼식 예복이 장례식 옷같이 변해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화롭게 살고 우리는 사치스럽게 살고 우리는 남의 부러워할 모습으로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는 세상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그게 내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요. 우리가 자랑했던 힘, 능력,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다 그것으로 망하고 그것으로 다
다 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택하던 백성 이스라엘, 또 하나님이 성소 예루살렘 모두가 슬픔이 되고 곡소리가 나고 황폐해진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서 곡소리가 나고 슬퍼하고 황무지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